오늘 말씀은 다윗이 추태를 부리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미갈의 표현을 빌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맨 앞에 서서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온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모습을 탐탁지 않게 부정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이었습니다. 물론 왕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고 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미갈의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불러다가 아니 당신 왜 그래요? 그 왕이 그래도 옷이 벗겨지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텐데 이 미갈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마치 창녀가 음탕한 여인들이 자기 몸을 드러내어 남자를 유혹하듯이 당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살짝 불러다가 얘기해도 되는데 당신은 방탕한 창녀와 같았다라고 엄청난 비방을 퍼부은 거예요. 자, 이 모습, 이 대화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셨을까요? 다윗 편을 드셨을까요? 미갈 편을 드셨을까요? 네, 그렇겠죠? 그 증거가 뭐냐? 6장 23절입니다. 제일 끝에 6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불임의 벌을 받았어요. 이 미갈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옳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늦는다? 이 사람 약속 시간 어기네? 그러지 마시고 뭔 이유가 있겠지. 또 누가 돈을 늦게 갚았다? 이 사람 전에도 오기더니 이러네.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또 평소에는 너무 순하고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 이 사람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죠. 그러면 나중에 미안해서라도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한테 이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한테 예배드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화해하고 나한테 예배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화해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죠? 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틀린 것을 바로 잡는 거죠. 화해는 뭐예요? 틀린 것이 바로 잡혀지지 않아도 서로가 잘 지내는 게 화해예요. 우리 예수님은 서로 잘 지내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죠. 문제는 나중에 해결될 것이니까 당장에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화해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다?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버젓이 있지만 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늦은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 짜증내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싸울 일이 절반이 뭡니까? 80%는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상대방이 나한테 무례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짜증을 냈을 때 저를 따라합니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유가 있겠지.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중에 늦게 온 사람이 만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그 사람이 제정신 돌아왔을 때 사실 그때 그랬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 안 하고 버럭 화를 내버리잖아요. 반드시 뒤에 가서 후회할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함부로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비난하면 내가 비난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특별히 비난을 안 받는 사람일수록, 철저한 사람일수록 남이 실수하는 거를 못 견디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늦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뭐를 이렇게 나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화를 내더라도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면서 무턱대고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가서 실수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남을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비난받는 경우가 더 많죠. 왜? 우리는 누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웃이나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 너한테 잘해주지도 않는 예수, 그 예수를 왜 믿냐? 왜 거기다 돈을 갖다 바치고, 왜 시간을 갖다 바치고, 왜 거기 가서 네 힘을 소진하느냐? 우리한테 그렇게 막 비난합니다. 그럴 때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아까 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세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본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틈을 탔거나 그 사람이 잘 몰라서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설교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지인들, 또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밥을 해주냐, 떡을 해주냐, 막 여러분들 비난합니다. 교회 가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도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비난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진짜 있나?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나? 내가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막 주변에서 비난하면 이제 얘기 안 해야지.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해야지. 괜히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얘기 안 해야지. 그렇게 자기를 숨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비난을 막 받을 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비난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심하십니까? 아니면 비난받을 때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해야지, 나를 숨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제일 슬퍼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이다. 내가 뭐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냐? 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잘 못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니? 왜 너는 나를 의심하니? 왜 너는 나를 숨기니? 그렇게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난받는다고 주님을 의심한다든지 비난받는다고 예수 믿는 걸 숨기면 우리 주님이 제일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춰서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나는 춤추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긴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누가 약속을 어기고 실수를 하고 할 때에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세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난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잘 몰라서 저런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귀가 틈을 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절대 주님을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숨기고 주님을 의심하면 우리 주님 너무 슬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자식 뒷바라지하고 공부 다 가르쳤는데 친구들이 이분 누구야? 우리 옆집 아줌마야. 이런 소리 듣는 부모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생선 파는 생선 장수하는 엄마가 무슨 학교 행사가 있어서 학교에 갔는데 애가
이분은 누구야? 우리 옆집에 아줌마 이랬다잖아요. 그럴 때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왜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기뻐 춤을 췄을까? 뭐가 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비난받을 때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다 그랬죠? 다윗이 이렇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춘 거에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없었단 말이에요. 몇 년이나 이스라엘 땅에 없었는 줄 아세요? 법궤가 몇 년이나 이스라엘 땅에 없었을까요? 70년 동안이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45년인가요? 그렇게 35년인가 45년. 45년이죠. 45년 동안 일제강점기도 길었는데 우리나라 이스라엘 땅에 법궤가 70년 동안 없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죠?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어요. 사무엘 전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나스. 이 불량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전쟁에 자꾸 지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들고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법궤를 앞장세워 싸웠는데 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블레셋 땅에 뺏겼죠. 그 블레셋 땅에 이 법궤가 7개월을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 아스돗 이런 곳에 있는데 막 가는 곳마다 이게 신상이 무너지고 전염병이 퍼지고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베세메스의 암소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가지고 보내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냅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습니다. 그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어요. 어떻게 70년이냐? 엘리 집안이 망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20년이에요. 20년. 사울이 왕이 됐죠. 사울이 왕생활한 게 40년이에요. 재위기간이. 합치면 60년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첫 번째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죠. 7년 동안은 유다의 왕이 됐었죠. 그리고 그 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오기 전까지 다윗은 10년 동안 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20년, 그리고 사울 왕 40년, 다윗 10년이니까 합치면 70년이죠.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어요. 법궤가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없었던 거예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도 율법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느냐? 수레에다 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수레가 덜컹하면서 법궤 뚜껑이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뚜껑을 꽉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 그 다윗이 화가 났어. 아니,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옮기려고 하는데 사람이 죽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다윗이 법궤를 안 갖고 와버렸어. 어떻게 했느냐? 오벳 에돔이라고 이 블레셋 사람 집에다 그냥 갖다 놔버렸어. 오벳 에돔에 3개월 동안. 그리고 다윗이 쳐다도 안 봤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갖고 와서 잘 모시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면 어떡하나? 근데 다윗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하,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구나. 법궤 그림을 보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뚜껑 쪽에 4개가. 그래서 그걸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그 광야에서 모든 기물은 다 매게 돼 있습니다. 싣고 가는 거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한 거죠. 자기가 몰라서 그렇게 사람이 죽은 건데 자기 탓인데 하나님한테 원망했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법궤가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없었고 자기가 실수해서 법궤가 늦게 왔다라는 마음 때문에 법궤에 대한 간절함과 미안함이 교차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깨닫고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갖고 왔더니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저 사우디에 돈 벌러 갔다 칩시다. 근데 한 10년, 20년 만에 집에 왔어요. 근데 남편이 온다고 그랬는데 비행기가
온다고 했는데 취소가 됐어. 그래서 이놈의 남편이 거기서 바람이 났나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와? 화를 냈는데 알고 보니까 비행기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못 왔대. 그냥 너무 미안한 거야, 아내가. 근데 남편이 20년 만에 오니까 애들은 훌쩍 커버렸죠. 남편 얼굴도 막 저지 공항에 가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그러면 뭐 옆 사람들 뭐 눈에 보이겠어요? 여보 하면서 가고 아버지 하면서 가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하는 게 맞겠죠. 벗개가 70년 동안이나 없었고 자기가 실수로 3개월을 늦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춘다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벗개에 임하는 하나님이 다윗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도망 다닐 때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 다윗을 이용해 먹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고발하고 막 그렇게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다윗을 지켜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가 있었느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뻔했었어요. 두 번 있었어요. 첫째는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이 잠들어 있고 사울이 이제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가 두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였다면 왕을 시해한 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 왕을 죽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다윗이 그 위기 때에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실수를 면하게 하신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그 부하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는데 다윗이 그 나발의 양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다윗을 이게 제지한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돌봐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수할 것까지도 붙잡아가지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가 왕이 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죠. 살인자가 뭐 대통령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다윗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선대왕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대왕이 보좌에 살아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선대왕이 죽었어요. 전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대왕이 죽게끔 하신 거예요. 자기 죄로. 그리고 자기가 왔는데 다윗이 정상적으로 왕을 하려면 막 폭군처럼 점령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우리 왕이 돼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의 왕이 됩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은 그 전체 이스라엘의 3분의 1만 다스린 거예요. 나머지는 이 사울 왕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또 북이스라엘 그 나머지 사울 왕의 후손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그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한테 투항을 해가지고 그냥 북이스라엘은 그 이 정치 체제가 무너지고 그냥 다윗이 흡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금 복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고 이제 사울의 집안이 서로 싸우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춤출만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춤출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 뭐 여러분들이 똑똑해갖고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뭐 믿으려고 기도원 가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 믿고 은혜 안 받아본 분 계십니까? 모두가 은혜 받아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비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잘 넘어갔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윗처럼 기쁨을 표현하지를 못하고 그냥 나를 감추고 주님을 의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제가 표현합시다라는 칼럼을 실어놨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를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첫째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랍니다. 똑같이 사는데도 똑같은 집에 살아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많고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일이 더 많은 거.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불평하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거나 불평합니다. 근데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고난을 즐긴다는 거예요. 고난을 즐긴다. 세 번째,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뭐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한두 번이나 좋아하지. 예, 유유상종이라고 누구 씹을 때는 적은 뭐 같은 동료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서로 친하게 지내겠지만 이제 공통의 적이 사라지면 또 둘이 싸우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를 하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입으로 하는 거죠. 감사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들을 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부모, 형제들한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다 이유가 있다.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연습 많이 하세요.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가 되는 거지. 속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부모, 형제, 친지들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더 큰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감사.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날마다 때마다 피할 길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게 하시고 앞으로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6장에서 하나님의 복귀를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했더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8장에 가면요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힘으로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다윗이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 자녀들한테 고맙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서로를 기분 좋게 하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오늘 로이가 다니면서 다 과자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돈 10,000원짜리입니다. 받은 분들 그냥 입 닦으면 안 됩니다. 야, 우리 로이가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과자를 하나씩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짓을 하면은 어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과자를 사줘도 사주고 용돈을 줘도 주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의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근데 입 꾹 닫고 마음속으로는 고마운지 몰라도 입 꾹 닫고 누가 너 왜 교회 다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눈에 보여줘봐. 이러면 진짜 하나님이 없나 의심하고 그리고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다 괜히 직장에서 손해보고 인간관계 손해볼라. 나 얘기 안 해야지. 숨기고 다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그렇게 부끄럽냐? 내가 그렇게 의심이 되냐? 내가 도대체 너한테 얼마나 더 해야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기뻐하겠냐?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 충분한 은혜를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충분히 확신하지 못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이 복을 받고 다윗이 하는 일이 잘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인간이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소중한 아버지가 있다는 거 나는 섭섭했지만은 정말 기쁨을 주는 아버지. 그러니까 얘는요 정말 기도하고 할 때 보면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같이 갔는데 거기서 막 이러고 막 손뼉 치고 말해야 되는 거 날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막 들린 사람들처럼 막 이러고 그래서 또 얘도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운 사람인데 검사하고 변호사에서 법정에도 서본 사람인데 그냥 내 믿는 건 안다마는 이렇게 엑스타지 그건 하지 마라. 그랬더니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딱 뭐라잖아요. 아빠 기쁨이 없고 참 춤추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있어 그랬을 때 안 뛰쳐나가. 얼마나 기쁘냐 이거지. 얼마나 기쁘면 안 뛰쳐나가 세상에. 네. 그러니까 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뭘 할 때는 그 솟아오르는 기쁨과 그 고통 속에서 아까 슬픔 속에 기쁨이 있다. 네네네. 예.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어령 전 장관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이화여대 교수를 오래 하시다가 문화부 장관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한국의 지성으로 불리는 분이죠. 저 사람은 아주 독실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을 부정하는 분이었죠. 자기 머리가 똑똑하니까 신을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런 분이 2007년도에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이 예수 믿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또 다시 한번 저렇게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신은 없다고 부정해오던 그 사람이 지금까지 써온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신론자적 관점에서 쓴 모든 글들을 그 학자로서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바로 저 옆에 있는 이민아 목사님 때문이에요. 이민아 목사. 저분은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고 검사를 했어요. LA에서 검사를 하면서 청소년 마약 관련한 그 사건을 많이 맡아서 아버지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답니다. 그리고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갑상선 암이 온 거예요. 근데 수술해서 나았는데 암이 2번이나 재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실명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저 이어령 교수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딸의 빚을 뺏어가지 않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의 종이 될게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딸의 빚을 뺏어가지 않으시면, 눈을 안 가져가시면 제 딸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눈이 망가지지 않고 눈이 이제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그 변호사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민아 목사는 결국은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어령 교수는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오늘 아까 영상의 내용 보셨죠? 저렇게 똑똑한 양반들은 막 이렇게 박수치고 춤추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근데 저 이민아 목사는 똑같이 똑똑한 사람인데 아버지 뭐 피가 어디 가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만 가면 막 율동하고 춤추고 박수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네가 배운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민아 목사 뭐랬다고요? 아빠 안 그럴게. 아빠 미안해. 그런다고 교회 안 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빠 기쁨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찬양하는데 입 꾹 닫고 있고 박수치지도 않고 그냥 찬양도 안 따라 부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듣고는 이분도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이어령 교수가 누구한테 깨달음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은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아마 저분이었을 거예요. 뭐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기로 했나, 머리가 멍청한가, 똑똑하기는 엄청 똑똑하고 뭐 세상에서 법 없이 살 뿐이에요. 저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자기가 흠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저분이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딸인 거, 딸. 자기는 완벽한데 딸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그 똑똑한 머리로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주변에도요, 정말 세상 법 없이 살 사람이고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돈 많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그 사람을 그냥 미워하고 내박쳐두면 돌아오지 않지만 저 이민아 목사가 아버지 곁에서 계속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그 고비의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허준호 씨도 그랬다잖아요. 허준호 씨 아시죠? 허장강 씨 아들. 근데 그분이 불교 신자였는데 윤복희 권사님이, 가수 윤복희 씨가 교회로란 얘기 한마디도 안 했대요. 계속 기도만 했대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 믿고 지금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람은 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이어령 교수가 하는 말이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박수치고 그렇게 하지 마 했더니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누가 나를 살려주었는데, 누가 내 빚을 갚아주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입 꾹 닫고 말이 안 되죠. 누가 나를 살려줬는데 고맙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거, 하나님 내 빚을 갚아준 거를 안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화면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헤아려 보면 그냥 멍하니 있고 찬양도 안 부르고 박수 안 치고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 우리는 찬양하게 돼 있고 박수치게 돼 있고 기뻐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헌금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예배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이미 하나님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들도 뼈 빠지게 일하고 허리가 아파도 일 나가고 팔이 빠져도 일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딸이, 아들이 아빠 고마워. 아빠 덕분이야. 아빠 감사해요. 이 말 들으면 아빠들은 허리에
복대를 차고서라도 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입이 무거워. 너무 입이 무거워요. 표현을 안 해, 표현을. 다들 막 무슨 화난 사람처럼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할 만큼 했습니다. 뭘 더 해줘야 하나님한테 웃는 모습 보여주고 고맙다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라고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면 다윗이 집과 하는 일이 잘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린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